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버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저희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저희도 역시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역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약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인정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오해에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을, 혼란스러운 것을 하나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마귀가 지옥에서 사람들 고통 주는 것이 아니고 그놈이 거기서 고통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예배 81회 너무 중요하니까 꼭 그걸 보시면서 이런 오해에서 아주 비성경적인 오해와 혼돈에서 자유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은 어떤 데인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다음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바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옥은 무엇이고 스월, 하데스, 음부, 불못, 유황불못, 무저갱,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께서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배 80일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절로 사탄을 추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무리와 함께 여겨지기 때문에 죽은 다음 심판날까지 음부에 갇혀 있다가 부활해서 흰 보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게 되면 저절로 사탄을 추종한 자가 돼서 죽은 다음 심판날에 음부에 갇혀 있다가 부활해서 흰 보좌, 백보좌죠. 앞에 서서 생명책을 펴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자들에게 혼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연구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믿어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시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월, S-H-E-O-L. 이거를 한국 단어는 스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구약에 64번 나와요. 근데 이 스월은 무덤, 즉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무덤을, 스월을 hell,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혼동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스월에 묻히게 되는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많은 자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헤이디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데스죠. 하데스가 음부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에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무덤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죽은 자들이 흰 보좌 심판날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데스를 역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역시 헷갈리죠? 세 번째, 타르워스인데 이거를 타타라스로 하죠.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근데 여기가 바로 음부예요.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가둬놓으시는 감옥입니다. 어두운 구덩이죠. 어쩌면 음부에서 타락한 천사들만 따로 가다 놓은 그런 감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도 지옥은 아닌데
킹 제임스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타르로스를요, 이거를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역시 또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네 번째, 게헤나를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지옥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게헤나가 신약에 12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이라고 나와 있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역시 킹 제임스와 한국 성경에서는 이 게헤나를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이라고. 근데 지옥은 아니에요. 그냥 지옥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다섯 번째, lake of fire. 불못이죠. 불못, lake of fire, 불못. 신약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여기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어부스라 그러죠. 무적행, 헬라어입니다. 신약에 9번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bottomless pit, 즉 바닥이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심판날까지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심판날까지 가둬놓은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잠시 풀어줘서 이것들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가둬놓은 데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아주 쉽게 설명해서 악한 영을 가둬놓는 감옥인데 역시 거기도 지옥은 아닙니다. 이 많은 단어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 음부, 지옥, 지옥불, 불못, 이 모든 거를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명확한 성경적 대답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죽은 다음 바로 음부, 무덤, 하데스로 내려가서 심판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가 부활해서 흰 보좌 앞에, 심판대죠, 앞에 서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 순서대로 본다면 죽은 다음에 바로 무덤에 갑니다. 스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기다려요. 음부, 하데스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때 심판받고 불못에 레이크 파이어 들어가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 음부에서 하데스에 기다리다가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불못에 던지지 않으시고 음부에 가둬놨다가 다시 부활해서 심판하게 하시는가 궁금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고 그리고 거기 걸맞는 그런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서 심판 없이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 날이 있는데 그 심판 날까지 감옥에 가둬두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바로 음부이며 악한 영에게는 그 장소가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렇다면 무적행이 무엇인가? 제가 자주 무적행의 단어 쓰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무적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영들은 한번 무적행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무시무시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예수님께 자기를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후에 깨닫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묶어서 법조권을 잘라서 무적행에 던지는 거.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적행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적행인데 무적행을 쉽게 설명해가지고 악한 영을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악한 영을 가둬놓은 그런 지옥은 장소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영을 무적행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 이 만물의 그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이 모든 권능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간단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를 모르는 것이 이상한 거지. 얼마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그 사자들이 이런 권능을 크리스찬들이 갖고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이런 걸 자꾸만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게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거듭 말씀드렸죠. 이런 은사나 권능은 주세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특권을 허락하시면서 나가서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제어하고 무적행에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근데 악한 영을 제어해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쫓아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려면 적을 제어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 적군을 그냥 꾸짖어요. 이러면서 꾸짖고 다시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가! 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적군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적군을 죽이지 말고 적군을 붙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둬놨다가 심판날에 다시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까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거듭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적군을 죽이든가. 두 번째, 적군을 꾸짖고 내쫓아가지고 다시 이것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게 하든가.
허술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이지 말고 죽이는 권능이 없으니까 적군을 잠시 묶어놓다가 프로수용소에 넣었다가 심판날에 끄집어내가지고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 벌무에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포로수용소에 거둬놓는 거. 이것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를 악한 영을 저희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능을 허락 안 하셨습니다. 심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심지어는 천사장 미가엘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심판권은, 재판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 항상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러므로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군사로서 적군을 풀어주지 말고 심판날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가둬넣어야 되는데 그 가둬놓는 장소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악한 자를 무적행에 가둬놓을 수 있는 특권을, 이런 조건적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매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의 권능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경우가 바로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나와 있는데 스게와의 7 아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가 악한 영한테 얻어 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이름을 남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예의 바른 교제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정말 겸손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용하셔서 정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짧게 말씀드렸어요. 지옥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옥이 어떻게 가는 거고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옥까지 말아야겠죠. 중요한 건 지옥까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지옥까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옥까지 말까? 교회만 다니면 아니요. 직분만 있으면 아니요. 사역만 있으면 아니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일 뻐끗하고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을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천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지식 갖고 있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해에서 이해를 통하여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저의 성경적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직분만 있다고 심지어는 사역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재결단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구원 얻고 구원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대한 지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해에서 이해 두 번째 편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성경적 오해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거 풀어드릴지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